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번제를 드리는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규례.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근데 번제를 드리는 규례. 번제를 드릴 때도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다는 거죠. 주제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규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 규례를 몰라도 되겠네. 그러는데 신학시대에는요, 우리 모두가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자, 번제와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이 꺼지면 안 돼요. 또 12절도 볼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13절도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에 가면 불을 꺼지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번개탄이 왜 유명했어요? 연탄이 가 꺼져버리면 번개탄으로 태우는 것처럼, 그게 고대 시대 때 이 불이 꺼져버리면 불 살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왜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될까? 오늘은 그거 하고요.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으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왜 옷을 벗어서 다른 곳으로 왜 옷을 새롭게 땀 흘린 옷을 왜 갈아입으라고 했는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가 라는 것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가?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옷을 갈아입고 드려야 되는가 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당을 임대할 때 보면 기도가 쌓인 곳, 기도가 쌓인 곳이 따로 있나요? 기도가 꺼지지 않는 곳, 그러면서 임대를 내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도가 꺼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왜 불이 꺼지면 안 되는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할 때 저에게 주는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를 처소 삼는 주님은, 한번 우리를 처소 삼기로 약속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처소를 삼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 불이 꺼지지 않겠다는 해석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구나.
이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왜 제사 드릴 때마다 땀 흘린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땀 흘려서 전도하고 수고하고 예배당 지었고 그런다 해도 그 수고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배당을 옮기려고 하면서 없는 돈에 옮기다 보니까 내가 예배당 건축했던 목사님 심정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아니 예배당을 사서 옮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배당을 건축해서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 뭐 대원폭이 기본 40평짜리 하면 하나에 400이야. 두 개면 800. 아니 뭐든지 돈이요. 예. 그래서 혹시 누가 쓰던 거 없는가라고 돈을 갖고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옮기까지 싱크대면 싱크대, 음향이면 음향, 하는 거. 예. 그런데 세특이 여러분 예배당으로 쓰던 것을 해가지고 옮기는 것도 이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맨 땅에다가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난다니까. 예.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실어증까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예. 살이요. 예. 그 옮기기로 해놓고 살이 지금 한 4kg 빠졌더라고. 4kg. 예. 이 머릿속에 뭔또 그걸로 짜있는 거야. 4kg. 조금만 있으면 이제 총각대로 돌아갈 판이야 지금. 예. 한 번도 효과를 못 보다가 이번에 옮기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보내요. 예. 이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리 힘들게 옮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카운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은혜 줘서 한 거 아니냐? 네 힘으로 한 거겠냐? 예. 내가 앞길 다 예비해 놓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냥 싸게 하려고 해보고 좋게 꾸며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네 고생한 줄 안다. 근데 나 그 수고 안 받는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지. 나 하나님 참 열심히 했죠. 나 목회도 열심히 했고 참 예배당 꾸며보기도 이렇게 힘들고 없는 돈이 하기가 너무 힘들죠. 나 그 카운터 안 받는다. 예,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내일 니에미아가 끝나는데 하필이면 왜 예배당을 옮길 때 니에미아를 줬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걸 옮길 때 52일 만에 건축을 할 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그러면서 방해자들을 다 이끌며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 장벽들을 다 넘어가고 그걸 완성했을 때 그걸 이루었을 때 온 백성이 모여서 노래했다. 그래서 니에미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9월 6일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7월 6일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고 방송국에서도 손님이 오고 그러니까 옮겨갖고 일주일 동안 정리 안 된 부분을 얼마나 정리해야 되겠어요. 예. 근데다가 전기를 하려면 전기는 또 삼상으로 그걸 해야 되고 또 시설해야 되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요, 제가. 그런데도 또 그거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니에미아가 기도로서 52일 동안 완성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그냥 7월 6일날 그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돼서 야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고 헌신을 기뻐 받는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꾸 제사장에 땀 흘린 옷을 갈아입겠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 세 구절 옆에다가 세 구절 9절, 12절, 13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우리를 처소 삼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구나.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말라는 것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해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처소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 출애굽기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18절,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18절, 시편 90편 1, 2절, 시편 90편 1, 2절,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영원히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저수 삼는데 결코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말라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가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구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든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에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번제를 드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처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처소예요. 신약시대는요, 성도가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소 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이유는 뭐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 번제 드릴 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디 가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또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은 14절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미디암이 불렀던 그 노래지요.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삼는다? 처소 삼는다. 처소 삼는다. 이게 처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시는 성소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처소가 되겠다.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겠다. 처소 삼게 하겠다. 이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를 처소 삼아. 여러분, 우리처럼 죄인,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우리처럼 죄인에게, 죄인 안 속에 우리 안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까지 아까 읽었고요. 또 가봅니다. 이제 시편 90편 가볼까요? 시편 90편. 자, 처소 담겼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이. 이게 오늘 번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깨달은 해석은 뭐냐? 왜 불이 꺼지지 않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거처 안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렇단 말이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 불이 꺼지지 않게 했을까? 근데 저는 이리 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불이 타오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을 꺼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가볼까요?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이 뜻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죠.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내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재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자, 더는 뭐를 상징할까요? 율법과 반대되는 거죠. 예언자가 더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복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가 아니고 그는 새 언약의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복음의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또 더가 아니고 십자가의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렇게 바꿔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라는 것은 율법과 옛 언약과 대치되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요 복음이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가 됐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신약시대는요.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됐어요. 왜 더 좋은 거처를 우리가 마련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령은 떠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령은 머리 위에 머물러요. 그래서 사역적 의미다 그래요. 그냥 필요한 일을 하게 하다가 떠나요. 삼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많은 적군을 물려쳤지만 나머지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다 뽑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진멸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주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그 궁전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무너뜨려 죽이잖아요. 적군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에서는 머리 위에 머물러서 사역적 의미로 떠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떠나지를 않아요. 왜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 받으면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을까요? 우리 행동을 봐서 안 떠나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가시옵소서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라 그러고 오고 간다는 게 가는 게 아니고 창세에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임한 성령은 안 떠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뭘까요? 무슨 언약?
옛 언약이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옛 언약으로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옛 언약 율법으로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건데 첫 번째 언약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안 돼요.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이 없어요. 이게 무음하였다라면 흠이 없었다면, 근데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두 번째 언약이 뭐다? 새 언약이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처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50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죄덩어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위가 이고 저러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처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새 언약 때문이다. 새 언약은 뭘로 맺은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맞는데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 뭐예요? 전부 감동. 아까 우리 김 지사님하고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조차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전부 감동을 주는 목사, 또 웃긴 목사, 막 희망과 소망을 주는 목사, 그런 패턴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처소 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뻐요. 그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경을 본 사람은 그게 어떤데?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진짜 깨달으면 그렇구나. 숨 쉬는 순간까지도 나는 꿈속에서까지도 나는 죄를 짓는 죄 덩어리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처소 삼아 주시겠다니 얼마나 이게 기쁜가. 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왜 할까요?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이단에 빠져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돌아와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전부 알아먹어요. 그래, 이게 바른 복음이야. 이게 가짜 복음이야. 알아먹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문자로 이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살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안 받으면 그 문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맞구나.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리 들러도 나는 몰라. 왜 목사님 설교는 그게 재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참 설교 잘해. 우리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울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령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그냥 전달해 주라고 그게 목사 세운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냥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은 왜 번제물을 드릴 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는가? 라는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그럼 깨닫는 분들은 어떻게,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뭘 받으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왜? 핏값으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잖아요. 이 자신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외상을 졌는데 외상값을 누가 대신 갚았으면 다시 외상값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럼 없어져 가는 건 뭐예요? 옛 언약, 율법. 그건 없어지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반반이 전하면요 자기 설교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요. 그게 있더라고. 앞에는 복음, 뒤에는 율법이야. 섞어서 전하면 자기 복음에 자기가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진다. 옛 것은 없어진다. 아, 율법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걸려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금 어떤 데는 지켰다 그러고 어떤 데는 폐했다 그러고 그게 이걸 지키란 말이야 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한순간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뭘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똑같은 옆집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웃사랑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웃사랑 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 모든 것은 예수 믿는 걸로 종결이 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 정리하고 가죠. 자, 오늘 본문의 9절, 12절, 13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신데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제 하나 끝났어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어디 밑에다가 정리하냐면 자 12절, 11절 밑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땀 흘린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정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니 우리가 너네 일하러 갈 때 장화 신고 옷을 입고 일 다 끝나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잠옷으로 갈아입든지 집안일로 갈아입으면 좋잖아요. 근데 가서 땀을 흘리고 났는데 중간에 점심 때 다시 와서 옷을 다시 갈아입으래.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헌신과 수고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서 좋은 예배당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그러면 왜 해? 그걸 왜 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기의 행동과 의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최소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쳐다보도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부터 26절 출애굽기 20장 25절부터 26절 에스겔 44장 15절부터 19절 에스겔 44장 15절부터 19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 구절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한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적었다가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면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0장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가 예배드리러 올 때 나 술 끊고 올게요. 목사님 담배 좀 끊고 올게요. 돈 좀 끊고 올게요. 여자 좀 끊어보고 올게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돌에다가 절대 정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근데 꽉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뭐라 그래요? 내 좀 늙어서 갈게. 돈 좀 모아놓고 갈게. 좀 해볼 거 좀 해보고 갈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있는 그대로 돌을 쪼개면 부족한 거야. 나 고치고 나간다. 못 고치니까 나오는 거야. 못 고치고 못 고치니까. 나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세상 거 사랑하는 거 못 끊고 돈도 못 끊고 아무것도 못 끊어.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오면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면 되는데 꼭 자기가 다 따듬어 갖고 완전해지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 10계명 후에 왜 이 말을 적었을까요? 그 10계명 다 지키고 나올래? 못 지키니까 나올래? 문맥 따라 보면 그런 거예요. 10계명 다 지켜서 나올래? 그냥 못 지켜서 나올래? 못 지켜서 나올게요. 이 말이 바로 돌을 쪼개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또 25절에 보면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럼 제사장이 오를 때 하체가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 왜 하체가 보이면 안 돼요? 여자도 아닌데? 뭐 남자가 그래도 오늘 뉴스 보니까 어디 안 사네. 깔딱 벗고 남자가 조깅을 했대. 등산 코스에서. 웃기지 않아요? 세상에 가면 참 웃긴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근데 왜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몸에 나오는 깨끗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깨끗함으로 네 의로움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25절도 같은 말이고 26절도 같은 말이에요. 너희 의로 술 끊고 담배 끊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고쳐줬다고 안 기뻐한다. 그래서 주님 나 이거 고쳤어요. 대단하죠? 택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데? 나 그래도 술 끊었잖아요. 커피 못 끊었잖아. 나 커피 끊었네. 네 돈 못 끊었잖아. 나 돈 끊었는데요. 네 자식 못 끊었잖아. 계속 하나님이 파고들어요. 너는 못 끊어. 그냥 나와. 나 너 받지 않아. 그냥 네가 변한 거 받지 않아. 있는 그대로 나와. 이것이 뭐예요? 오늘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네 노력, 네 헌신, 네 눈물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요 너무 많이 잘못 배워가지고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벽에다가 닮아서 체크를 합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체크. 그렇게 당신의 땀, 당신의 수고,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나는 이렇게 봐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실걸? 그럼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을걸?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조차도. 그럼 하나님께 그걸 기뻐 받는다 봐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돈 넣고 돈 먹긴지 아니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4장 15절 가볼까요? 에스겔 44장 15절. 오늘 말씀은 좀 기억에 놨다가 누가 뭐 끊고 오겠다, 뭐고 오겠다, 고쳐서 오겠다 그러면 야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면 다 받아주겠다더라. 자, 읽어주세요. 에스겔 44장 15절부터 19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대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산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왜 양털 옷을 입지 말아 그럴까요? 자, 어떤 사장이 있어. 근데 맨날 자빠져 자다가 사장이 오니까 어떻게? 막 물 갚아서 땀 흘려. 야, 나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월급을 더 올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그 양털 입고 가서 제사장이 양털 입고 가서 땀을 팔 흘리면서 이제 막 번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 땀 흘리고 수고했구나. 그래 복 줄까봐. 그래서 일부러 양털을 입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배옷을 까실까실한 옷 입고 와서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털 옷을 입고 와서 땀을 흘린다. 그 땀, 수고, 헌신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칠까칠한 옷 입고 와서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라는 거예요. 양털 옷 입지 말고. 자, 18절. 가는 배에 바늘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돌리지 말 것이며. 왜 땀을 흘리지 말라고요? 네? 헌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자, 19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이 바깥을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이제 나는 막 피가 막 온몸에 있고 땀방울 있으면 백성들이 그래요. 와, 우리 제사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런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 시장통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다 하고 자랑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거 빨리 벗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어깨 끄덕이 입고 가서 나는 그냥 놀다 왔어요. 주님께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놀다 왔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땀 쓰고 그런 걸로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느냐. 인간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그럼 이건 완전히 지금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설교하고 완전히 반대의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보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옷을 벗으래.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너에게 땀 많이 흘리는 거 자랑하지 말래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왜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이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설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이 은혜지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설교,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니까 설교를 하는 거고 이거 깨닫게 해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기 왜 앉아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오는 거고 뭐 억지로 나왔든 뭘 나왔든 뭐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났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근데 이런 설교를 안 할까요? 왜 반대로 설교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헌신과 수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하기 싫으면 안 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기 싫으면 안 해야죠. 어차피 받지도 않는 거. 진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하나님께 그 기뻐 받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100%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나를 채워줄 거야. 연보를 해도 100만을 하면 최소한 얼마? 300만 원. 300만 아니고 3천만 원. 30배, 60배, 6천만 원. 100배, 1억.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서라.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인간의 탐심을 자극한 것 뿐이다. 또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예, 로마서 13장 11절. 이게 꼭 신약성경으로 연결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해야. 로마서 13장 11절.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인간 연수가 70이요 강단하고 80인데 이제 가까워졌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어떻게 하라? 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 옷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 누구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설명을 하면 구약에서는 그 옷을 너희 수고와 헌신을 받지 않으니까 그거 버려라. 갈아입으라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정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없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뭐 힘들다고 한 2천만 원 했다 칩시다. 목사님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성도들한테 알게 하면 안 돼. 절대 이게 하나님 말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번쯤은 말해줄 줄 아는데 말을 안 해줘.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한 번쯤은 말을 해줄 건데 그걸 말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삐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섭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의 원래 그 생겨 모은 것이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 말씀을 못 지켜요.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땀을 자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덧입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좀 자랑해고 좀 뻥가를 까도 내가 이해할게.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이제 뭔 옷을 입어야 될까요? 믿음이 오는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세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는 율법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말이에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지 라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절대로 내가 땀 흘린 거 자랑 안 해야지, 수고한 거 자랑 안 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그래도 자랑을 해요. 그게 자랑 안 해야지.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자랑하지 말라 해도 안 알아주면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를 큰 교회는 청소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농땡이가 휴대폰 보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막 그때 막 청소한 척해. 그리고 열심히 청소한 사람은 그때 잠시 쉬어요.
아니 권사님은 뭐 이렇게 농땡이를 빕니까? 그러면 이제 섭섭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맙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랑, 내 의를 뽐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규례 두 가지. 우린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뭐예요? 첫째는 절대로 번제단 위에 불을 꺼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 삼으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옷을 새로 갈아입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 도덕이나 또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개가천선이나 인간의 땀이나 인간의 수고에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카운트하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눈만 뜨면 내가 오늘 100군데를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왜요? 100군데를 돌아다닌 줄 압니까? 이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내게는 자랑하지 마라 그래 놓고 안 알아주면 나도 섭섭해. 옛날에 내가 뭔 생각이 났냐면 여기 교회 옮길 때 에어컨을 갑방에 달았는데 그때 내가 수요예배를 안 드리면 됐어. 근데 또 수요예배를 빼먹을 수 없으니까 다 설치는 에어컨 갑방에 설치는 안 됐지. 빨리 정리는 안 됐지. 일은 안 끝났지. 그러니까 수요예배 드리면서 내가 좀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도대체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짜증을 냈어. 응?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참 지나고 나니까 또 후회될 일이더라고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나를 안 알아주자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죄인 많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오늘 우리가 두 주먹을 잠깐 짚고 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는 우리가 우리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두 주먹을 붕겨주고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예수 믿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